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총론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치고 힘이 드네요. 그래도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강의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 수업으로 하다 보면은 작년부터 쭉 느끼는 건데,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학교 가서 출강해서 직접 학생들 얼굴 보면서 대면하고 대화 나누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이 영상 촬영하는 거 정말 힘들고 이제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뭐 말이 이렇게 꼬이거나 뭐 이래도 그냥 끊지 않고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MDB, 뭐 THM, PhD 이렇게 공부 쭉 하는 과정 속에서 느낀 건 뭐냐면은, MDB 때는 그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물론 신학적으로도 기초가 쌓여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MDB 수업을 맡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항상 하냐면은, 제가 뭐 구약 총론을 하든, 모세오경을 하든, 뭐 예언서를 하든, 뭐 구약 주제 신학을 하든, 어떤 과목을 하든지 이 과목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역 현장이면 교회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실전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설교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학기 동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실전에서 설교 말씀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 총론을 강의하면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론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도 다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곳곳에 있는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구약 총론이라는 방대한 이제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다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단락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표 수업 뭐 이런 거는 뭐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일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그 6학기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발표를 시켜봤는데, 시간 낭비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역시 MDB 때는 발표하고 이런 것보다는 많은 신학적인 정보, 또 본문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업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정말 이게 15번 강의, 그나마 그것도 이제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빼면은 한 13, 14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구약성경 전체적인 흐름과 그 중요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주실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 진도에 맞춰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질문의 방법은 뭐냐면은, 먼저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저한테 물어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시면은 그게 어느 순간인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유념하시고, 저에게 질문하실 때는 먼저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렇고 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도저히 궁금하다 생각할 때, 그때 한번 질문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면서 또 공부하면서 정말 교만했던 순간이 딱 2번
뭐 딱 두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교만했던 순간 두 번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은 MDB 시절. 요때는 그 쓸데없이 지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던 때가 MDB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 MDB 시절이 지적으로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맨날 교수님들 평가만 하고 뭐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하면서 굉장히 교만했던 기억이 나고, 또 영적으로 교만했던 때는 언젠가 하면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때는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꼭 무슨 뭐 사도 바울급 정도 되는 막 그런 사람은 생각이 들 때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이제 MDB 시절도 지내야 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이제 목사로서의 삶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실 거, 제가 선배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바르게 섰다라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정말 바울의 말처럼 그 선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여러분들 겸손하게 이 귀한 시절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주 그 뒷부분에서 잠깐 창조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거기 연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반복되더라도 지난주에 다뤘던 거, 뒷부분에 다뤘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 처음에 크게 두 개의 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아브라함을 비롯한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족장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창조시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1장부터 2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4장, 3장, 4장 같이 엮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의 범죄 이렇게 나오고, 5장에서 족보가 쭉 등장을 하고, 6장부터 9장까지 무슨 내용이죠? 홍수 사건이 나오죠. 10장에서 또 역시 족보가 나오고,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창조시대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 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평가가 어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퍼펙트한 정말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점점 불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완벽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이 점점 불완전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창조시대를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완벽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점점 더 어떻게 돼 가고 있다?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세상으로, 심히 보시기에 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자,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제 죄의 근원, 또 죄가 무엇인가? 죄의 영향력은 또 무엇인가? 죄로 인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또 요거를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하면서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너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인류의 역사가 또 어떻게 됩니까? 11장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기까지 하는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자, 이걸 통해서 과연 계속되는 심판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질문에 답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또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렇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민족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창조 시대를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제 한번 또 계속 진도를 나갈게요. 우리 지난주에 하긴 했지만 창세기 1장 1절.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그 구절, 첫 번째 단어부터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10만 년 전인지 100만 년 전인지 1000만 년 전인지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하고, 어떤 단어하고 쌍을 이룰 수 있을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쌍을 이룰 수 있겠죠. 태초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종말, 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태초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처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모른다부터 시작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말, 마지막을 바라보고 가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천지는 또 어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 죄송해요. 하나님,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아주 극히 일부분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일부분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도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 그냥 직통 계시를 하셔갖고 모든 걸 다 알게 한다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자꾸 뭐 직통 계시 받는다 뭔다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또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신 분들한테 자꾸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천지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큰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빛의 속도, 그렇죠?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인간의 과학 기술로 가장 멀리 있는 곳을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200억 광년. 200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이 쉬지 않고 200억 년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근데 이것이 우주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창조. 우리가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아나요? 저도 이제 나이 50이 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화면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는, 젊어 보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도 50이 이제 넘었어요. 넘어서 50대 이제 초반, 이제 중반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자꾸 돋아나는 흰머리. 이거 제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등포 같은데 갈 때마다 항상 붙잡히는 데가 있어요. 헌혈차 앞에서. 등치가 크다 보니까 뽑을 피가 많은 것 같아갖고 갈 때마다 붙잡힙니다. 근데 왜 맨날 사람들이 헌혈하라고 붙잡겠어요? 피를 만들지 못하니까. 왜? 세상의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모든 건 다 만들지만 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비밀,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 창세기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물론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특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분석하고 연구하는 대상의 말씀이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이번 학기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참 여러분 이제 강의안 출력해서 놓으셨고 또 창세기 이제 본문을 이제 놓고 이제 한번 쭉 비교하면서 봅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빛, 땅, 이런 것도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또 반대로 뭘 또 창조하셨어요? 어둠.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어둠, 흑암, 깊음 이런 것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 땅과 이런 것도 창조하셨지만 또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과 흑암 이런 것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자, 이렇게 모세오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저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모세오경은 저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모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명기 뒷부분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전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처음 이 모세오경을 읽는 독자가 누굽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비록 종로로 뜻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편안했고 잘 곳 있었고 했던 애굽을 떠나서 이 광활한 광야 속에서 춥고 또 악한 짐승도 있고 대적들도 많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움까지도 공포까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겁낼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모세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라는 게 나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정말 혼돈스러움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허함.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먼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혼돈을 해결하시는 사역입니다. 나누기도 하시고 구분하기도 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신 사역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래서 혼돈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은 공허는 또 어떻게 해결하시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생명이 소생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풀과 채소와 나무와 그리고 물고기들과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자, 그런데 혼돈과 공허를 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사용하신 재료가 뭔가요? 혼돈을 해결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공허함을 채우시는데도 매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함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인생의 혼돈과 우리 인생의 공허함 역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혼돈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함을 해결하실 분은 결국은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밖에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거죠. 자,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자,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시는데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자, 빛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은 생명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정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사고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풀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생명을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돼야 될지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모든 창조 사역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창조 사역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자, 우리가 이거를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런 창조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아주 확실한 질서와 균형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질서와 균형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모세가 어떻게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세상을. 자, 어떤 경우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에서 유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나누기도 하시고, 또 모으기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창조 방법, 그 창조 사역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 창조 능력은 우리를 무엇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든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래도 믿을 만한 곳으로 만드셨다. 이게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밤이 지나면은 분명히 내일의 새 아침, 태양이 떠오른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죠? 추운 겨울이 지나면은 마무리 소생하는 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도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다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믿을 만한 곳으로 만들긴 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델로 창조하셨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종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자, 또 하나님은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또 역시 잠깐 설명했죠. 먼저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있죠. 뭐뭐가 있어라 라고 하는, 뭐뭐가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완성되죠. 뭐가 있으니라, 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평가가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하나씩 창조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마지막 부분에 생각나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있어라 그래 버리면은 그냥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다 창조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이런 순서를 통해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기억나시죠? 지난주 공부했던 것, 하나님이 시간을 존중하셨다는 것. 비록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또 뜻을 깨달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 넘게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죠. 저도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뻥 하고 터져갖고 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창조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조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창조의 완성은 6일이죠. 6일 창조. 그렇죠? 그다음에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사람을 만드신 것. 창조의 목적은 뭔가요? 창조의 목적.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한 것.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창조는 6일 창조예요. 7일 창조 아닙니다. 6일 창조예요. 창조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만드신 것.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자, 요거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게 있죠.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룩하게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일, 월 하면서 이제 토요일까지 있죠. 원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렇죠? 요즘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인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면서 이제 주일을 안식일화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식일.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달력에 제일 먼저 쉬는 날 일요일이지 않냐. 그래서 하루를 충분히 쉰 다음에 한 주간을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쉬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자,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바라보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주간을 일하기 위해서 먼저 쉬고 일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간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노동의 대가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 이게 올바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4계명에서는 그렇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도시의 뜻이 뭐냐면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구별하고 따로 떼어놓다라는 게 뭘까요? 안식일은 평소에 6일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고 따로 떼어놓은 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6일 동안은 요즘은 이제 5일 근무제지만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게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고 신방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게 만드신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화해서 지키는 바로 그 주일의 의미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주일날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모여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사 못하지만 식사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재밌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개탄 얘기, 여행 갔다 온 얘기, 이제 자식 자랑 얘기, 이런 얘기들 막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주일은 정말 우리가 안식일화해서 따로 떼어놓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주일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은혜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모여 얘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영적인 교제가 넘치는 이렇게 영적으로 구별된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가정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자식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들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로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이와 같은 개념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안식일을 대할 때 좀 더 거룩하게 또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이제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사람은 뭘로 만드시나요? 흙으로 만드시죠. 흙. 그렇죠? 자, 하필은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흙은 비천하죠. 그렇죠? 땅에 널린 게 흙이잖아요. 땅 자체가 흙이지 참. 흙은 비천합니다. 하지만 비천함과 동시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 흙을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사랑과 하나님이 가까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지, 짐승.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기를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어떤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흙으로 만드신, 자, 흙은 아까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생명. 자, 그렇다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은 무엇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오장육부 다 띄워주면서 생명을 나누는 이것도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저도 죽고 나면은 장기 기증을 했는데 이런 것도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되지만, 무엇보다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이웃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존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근데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여태까지 만든 것보다 제일 좋았어. 그래서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만든 거였다고 했죠. 사람을 만드신 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면은 왜 우리 흔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급하게 뛰어가기도 하고 빨리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자, 이게 사람의 심리고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신, 이렇게 좋아하신 사람을 그렇다면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냐는 거예요. 첫째 날에 만들어 왔고 그 좋은 사람과 함께, 그 심히 보시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이건 너무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을 제일 먼저 첫째 날에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쵸? 먹을 것도 없고, 해와 달도 없고, 그쵸?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다 예배하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그러고 계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을 이제 또 만드셨고 동산 중앙에 두신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 동산에서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은 훗날에 이제 그 성막의 모형이 되죠. 성막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사람이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자, 이런 맥락에서 에덴 동산은 훗날에 성막의 모형이 됩니다. 제가 목이 마르니까 잠깐 앞에 이제 물을 뒀는데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자, 2장 15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선악과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렸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교목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도 가르치는 성경 시간도 있었는데 한 번은 성경 시간에 친구 한 명이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두 가지 대표적인 유치한 질문. 첫째 하나, 목사님, 어떤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죠.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한심스러운 막 한숨을 푹 쉬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만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줄 알고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만들었냐, 이걸 질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수 있겠죠. 이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자, 선악과 열매 나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마라. 네가 이거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금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의 의미는 사람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아까 흙으로 만든 이유, 비천함과 동시에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은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사람을 이렇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동산이 이만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 열매가 막 주렁주렁, 주변에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100그루라고 해요. 전체 100그루 중에 한 그루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 선악과 나무를 딱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거 먹지 마. 네가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이건 먹지 마.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 하나만 지킨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에 대한 한 가지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만 지킨다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약속을 놓지. 그리고 이 약속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 선악과 나무 열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죄 짓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축복이자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 자, 창세기 20장부터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다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그 짐승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딱 지나가면서 너 코끼리, 그때부터 코끼리 되는 거예요. 딱 지나가면서 너 악어해, 악어가 되는 거고, 딱 기어가는 거 보고 너 바퀴벌레, 바퀴벌레 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존재를 뭡니까? 이거 다스리는 또 존재를 뭡니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 하여튼,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주시는 거죠. 권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그럼 도대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배필을 만들어주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자,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하나씩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코끼리, 사자, 호랑이 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니까 코끼리도 암컷과 수컷이 있고 사자도 암컷과 수컷이 있고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지면서 보니까 야, 모든 만물이 모든 생물들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구나. 뭘 느꼈을까요? 외로움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는 1.1획도 틀림이 없고 빈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죠. 자, 깊이 잠들게 하면서 뭘 빼내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비뼈는 그 갈비뼈가라고 보기보다는 옆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가장 가까운 뼈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통상적으로 갈비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이게 뭐의 시초일까요? 인류 최초의 전신마취.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멀쩡하게 눈 뜨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고 옆에 있는 옆구리 갈비뼈인지 뭔지 뼈대기 하나 빡 뽑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전신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뼈 하나를 뽑아냈습니다. 이 외로움에 지쳤던 아담이 나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와,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치찬란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요 말이 시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노래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노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옆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갈비뼈, 왜 이 가슴에 있는 뼈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다른 뼈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머리뼈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뽑아갖고 살짝 떼어내갖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갖고 막 쥐고 흔들 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만약에 저 발가락 뼈, 발등꿈치 뼈 하나 이렇게 싹 뽑아갖고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년 남자한테 짓밟히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자의 가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슴뼈를 하나 딱 뽑았다는 의미는 여자는 남자의 어깨 밑에서 가슴에서 보호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남자의 가슴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요즘 뭐 데이트 폭력, 뭐 가정 폭력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죠. 반역하는 행위죠.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뭐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의 배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돕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꿈과 같은 신혼을 이제 보내게 되죠. 자, 그러다가 3장에서 정말 해서는 안 돼. 아주 그냥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3장 1절 보면은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3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뱀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기술이 있죠. 뭡니까? 의심하게 만들죠. 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이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냐?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말씀을. 그러면서 뭘 한 가지 또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한 가지 나무. 엄청나게 많은 나무 열매를 주셨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한 그루 나무를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야. 이게 사탄의 유혹의 기술입니다. 기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서 자꾸 불평하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말씀이 의심이 되고 정말 이 말씀대로 되려나 낙심이 될 때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고 이런 것들은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뭐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러면은? 간단하지. 뒤집으면 돼요.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뭐 한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러면 우리가 때때마다 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오직 말씀으로 확신 있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내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동상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였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걸 먹으면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왜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에 빠지고 말지. 자, 그때 마귀가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예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무정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고 있어야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결국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게도 이것을 주어서 두 남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부터 17절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찾는데 아담아 네가 어딨냐 9절에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죄 짓고 나면은 두렵고 겁이 나. 왜? 들킬까 봐. 또 벌 받을까 봐. 이 막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10절, 12절, 17절 보니까 관계가 끼어져. 어떤 관계가 끼어지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그 전에는 동산에서 대화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하고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두려운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끼어져 버려. 심지어는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적이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또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12절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하면서 아까 창세기 2장에서는 우와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면서 여자에게 핑계대면서 자기 아내에게 핑계대면서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네. 그리고 또 누구와의 관계가 깨집니까?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땅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핑계대고 원망하죠. 12절, 13절 보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핑계대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왜 그랬냐 했더니 뱀에게 핑계대고 원망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가장 나쁜 영향력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인 거예요.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14절부터 14절이 아니지. 그렇지. 14절부터죠.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죄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첫째는 이제 심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심판을 하고, 뱀도 심판을 받죠. 둘째는 사람의 허물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가죽옷을 주시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 도대체 어떤 동물의 가죽이었으며 이 가죽옷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첫째, 소일 거다. 소가 가장 비싼 동물이기도 하고 또 소 가죽이 가장 질기기도 하니까 아마 소 가죽으로 만들었을 거다. 아니다. 양처럼 순한 그래서 양가죽으로 만들었을 거다. 좀 더 엽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뱀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 고놈의 뱀을 잡아갖고 뱀가죽을 벗겨서 뱀가죽 옷을 해 입혔을 거다. 이제 복수혈전, 그렇죠? 소, 양, 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각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모른다. 정답 모른다. 짜증나죠? 제가 이렇게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서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모른다. 4번. 모른다. 왜? 성경에 어떤 동물인지 안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소인지 양인지 정말 뱀인지. 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뱀 때문에 죄를 졌는데 그 뱀 가죽으로 사람의 허물을 가리지는 않았겠죠? 뱀은 아닐 것 같고 정말 소인지 양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가죽옷의 의미가. 여러분, 가죽옷의 의미는요. 한마디만 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면 첫째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라.
그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왜 죄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가죽옷으로. 죄는 누가 지었나요? 사람이 지었죠. 그렇죠? 근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죄,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가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동물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괜히 죄 없는 동물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갖고 피도 흘리고 가죽도 제공되어 갖고 이 동물의 가죽으로 사람의 죄를, 허물을 가리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 저 죄 없는 동물의 죽음과 피 흘림이 나의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죽옷의 의미. 그러면서 은혜를 기억하래. 어떤 은혜?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사건이 그래서 어떤 사건과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자,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대로 넘어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들만 다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쳐 죽이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6월절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원시 복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구조가 나타나냐면은 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뭐를 짓죠? 죄를 범하죠. 그렇죠? 죄를 범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시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남자는 이제는 땀 흘려야지만 소산을 얻을 수 있고 자연이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심히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근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지. 좀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사람의 허물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죄와 심판과 은혜. 구약 성경의 모든 맥을 이어가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 이후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연결되잖아요. 가인에게도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가인에게 은혜의 표를 주시면서 죄와 심판과 은혜.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죠. 사람들이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 후로 다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번성하게.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반역하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흐르는 커다란 주제, 애굽을 탈출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계속 범죄하지만 계속 그때마다 심판하지만 결국은 다시 은혜를 베푸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아스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만 때때마다 하나님 심판도 하지만 결국 뭘로? 은혜로. 나라가 망하게도 하는 심판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조를,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이 구조,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이런 삼각 구조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전 목사이고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전도사들일 거고, 근데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워요?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는 누가 잘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이 강의를 듣기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시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죄, 심판,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4장은 이제 3장에서 죄를 짓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기록되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참 심지어는 이 죄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까지 발전입니다. 자, 가인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 요 이야기, 요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요? 똑같이 물어보죠. 아담에게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회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창세기 17장 3장 17절하고 4장 11절을 보니까 아담과 가인에게 선언하신 심판의 말씀.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가인 모두 살던 곳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담도 가인도 쫓겨나고 나서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똑같은, 자,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걸 깨닫지 못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냥 한마디로 해서 열받아갖고 이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이유가 뭔가요? 또 여기에 대한 증거, 관련 구조는 또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했다. 근데 이런 주장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얘네들은 농부였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신빙성이 없어요. 자, 둘째, 하나님은 곡식보다 동물, 피로 드리는 제사를 더 좋아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물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 그 학부 때 그 예배학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요 이제 창세기 4장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벨은
피로 드린 동물 제사였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린 곡물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좀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럼 목사님 그 하나님이 재물에 많고 적음 좋고 나쁨을 따지시는 분이란 분입니까? 하면서 막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상한 학생이 교수가 말하는데 감히 말대꾸를 한다 그러면서 F를 줘버린 거야. 그때 4학년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형님이 결국은 계절학기 겨우 들어갔고 겨우 졸업은 했는데 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그 농작물보다 재배하는 농작물보다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동물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곡식이든지 동물이든지 차별 없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신빙성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왜인지 모른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타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뭡니까?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관련 구절, 증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는 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죠. 본문에서는 어떤 힌트가 있나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제일 제물의 부위 중에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이만큼 귀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아벨의 믿음을 보신 거고, 근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물, 농산물 중에 아무거나 그냥 드리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가인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였다고 보고 아벨의 제사는 진실한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마음의 자세, 진실한 믿음으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가인에게 내린 네 가지 형벌도 이제 쭉 나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첫째는 어떤 게 나오나요?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 낯을 보지 못해. 셋째는 땅에서 쫓겨나서 방랑자 되고, 네 번째는 만나는 자마다 이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형벌이 내려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벌은 뭔가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었다는 것.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도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 넘치는 인생인 거죠. 그렇죠? 자, 가인.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가인은 이제 쫓겨나서 한 곳에 이제 노 땅에 이제 정착해 살면서 성을 쌓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고 지금 가인이 누구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자, 근데 가인에겐 정말 대단한 업적이 나타나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0절 말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축산업의 시도가 되었다는 거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의 시도가 되었네요. 그렇죠?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기구를 여러 가지 기구, 공산업, 그렇죠? 과학, 기술 이런 거에 시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죄를 범한 가인이 쫓겨난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도 없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업, 음악, 그리고 공산업, 과학기술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인의 집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업적은 있지만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네. 이게 치명적이죠. 그렇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가인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가인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성을 쌓고 에녹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셋의 후손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는 뭐 연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자신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커다란 업적은 없었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비록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하고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서는 또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근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족보인데 처음 시작을 누구로 시작해요? 아담으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5장 1절 2절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5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와 그래도 요 성경 요 시대에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산 누구?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에녹은 아까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셋의 후손 에녹인 거예요. 자, 무드셀라는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오래 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봤자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하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특별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요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렸던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못했어. 요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하지만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 이것도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답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5장에서 다뤄졌던 4장 후반부터 다뤄졌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죄로 가득해져 간다는 거예요. 가득해져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홍수. 자, 6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6장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기 120년. 어떤 사람은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을 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0살이 넘게 살았고 모세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구나. 그럼 이렇게 이 이후에도 12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120년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창세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한을 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의미는 이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된 때부터 120년 뒤에 뭘 내리겠다는 거예요? 홍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의 이 의미는 사람의 수명 120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홍수의 심판이 있기까지의 기간 120년을 얘기하는 거면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람에게, 이 당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가 120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 앞으로.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홍수가 납니다.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이제 홍수 사건을 다루는데,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강의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십시오. 이게 교차 대꾸법적인 구조인데 제일 가운데 뭐가 있나요? G.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다라는 8장 1절의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억하다.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과 동시에 이 홍수 사건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꾸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고 났더니 홍수로 땅이 덮였던 것이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땅에 물이 차기 시작했던 것이 계속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꾸적인 구절을 통해서 가장 중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건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구절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모든 사건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수없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인가? 그 사람이 그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들이 더 욕이 심합니다. 더 그걸 보고 더 교회 욕하고 더 목회자들을 욕합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모든 비난과 화살이 교회를 향하고 목회자들을 향하고 우리 예수님이 욕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한마디 말해서 홍수가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심령은 뭡니까? 철저하게 죄로부터 회개하는 마음. 저는 코로나가 왜 이 땅에 온가를 곰곰이 묵상하는 끝에 첫째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욕먹는 이유는 철저하게 90% 이상은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대형 교회들 그 자기 교회인 양 자기 자식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세습하고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눈 감아주고 술에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죄인된 모습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다 역전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수 사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만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심령으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모든 사건들이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도전받기 바랍니다. 우리. 참. 6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노아와 그 당시 시대상을 설명하고 있죠.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9절 말씀 보니까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렇죠? 뭐 정의롭고 이제 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역시 9절에 보면은 흠이 없었대. 흠이 없었대. 흠이 없었다는 거.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에녹.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기대감이 있죠. 어떤 기대감? 그렇다면 노아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늘로 불러 올라가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9장 29절 보면은 노아의 삶이 어떻게 끝나요? 9장 29절 찾아 읽어볼게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 죽었다고 끝납니다. 노아가 에녹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대가 충분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에녹처럼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다는 거. 끝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지금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들 노아가 에녹과 같이 처음 시작은 똑같았는데 노아는 죽어버렸어. 너희들 똑같이 다 같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시작은 똑같았지만 너희들 이러다가는 계속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는 끝이 다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성경들을 기록하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 수업 듣는 분들이 17명인가 16명인가 그런데 시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끝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작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이 마음이 가야 돼. 노아처럼 시작은 똑같았으나 끝이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끝이 똑같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7장 9절부터 24절은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이 혹독한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해서 7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곳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었다.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홍수 심판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모세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벌써 이제 거의 100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웬만하면 100분 안 넘기려고 하는데 꼭 이러다 보면은 막 120분, 130분 갈 때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진도는 맞춰야 되니까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좀 지치더라도 그냥 좀 들으십시오.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100분 동안 쉬지도 않고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만 이제 좀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9장 20절을 보면은
9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 취해서 잠든 모습에서 오늘 저자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 그렇죠? 뭔가 죄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자, 에녹과 같이 동행했던 노아가 심지어는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가 지금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벌거벗고 누워있다라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나 이런 혹독한 심판을 겪고 나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끔찍한 홍수 사건을 겪고 나서도 그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자기가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뭔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술에 깬 노아가 자기 아들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한 그런 이제 저주를 퍼붓죠. 자,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함이 죄를 지었고, 근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함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탈무드의 어떤 기록에서는 함이 자기 아버지 잠든 걸 보고 동성애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버지가 잠든 틈에 자기 어머니를 성폭행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건 좀 이렇게 근거는 없고, 어쨌거나 함이 도대체 무슨 커다란 죄를 지었길래, 말씀을 보면은 그냥 형제들한테 아버지 흉을 본 거 정도인데 어쨌거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혹독한, 정말 대대로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냐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그럼 연상이 되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이미 어떻게 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도 똑같이 함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자,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창조의 연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0장. 10장은 또 족보가 쭉 등장하죠. 원래는 많은 학자들이 11장 1절부터 9절이 10장 앞에 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10장 5절, 20절, 31절에 계속해서 이제 지역과 언어가 나눠져 있다, 갈라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봐서 아마 이것이 발베타 사건 이후의 기록인데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발베타 사건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우리의 뭘 내자? 이름을 내자. 둘째, 우리가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커다란 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보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죄가 더 심각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길래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은 누구나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긴 하셨지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뭘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그렇죠? 그렇다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도전하는 아주 엄청난 죄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 가지 또 있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널리 터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근데 야,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립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 명예를 높여주는 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누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명예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들 스스로가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름이 높아지긴 했어요. 어떻게? 악명 높은 사람으로 높아졌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을 쌓고 있는 사람,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보기에서 내려오셨어.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건 좀 해학적인 표현이죠. 풍자적인 표현.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랬겠죠. 이야, 이거 우리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높은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막 의기양양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는데 하면서 이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저 밑에서 뭘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아무리 내려다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여기서 안 보이니까 내려가서 보자. 이거지 이거.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보기에는 정말 코딱지만 하다는 거지. 저 건물 위에 꼭대기에서 보면은 그랜저를 타나 모닝을 타나 크기는 다 똑같아 보여.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죠. 사람의 그런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야,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이 모든 계획을 뭘로 다 흩어버립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하루아침에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말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이 크고 견고한 바벨탑과 같은 성읍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니까 너희들 저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 그 11장 뒷부분에 있는 그 족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정말 영상으로 수업하다 보면은 이거 보는 사람들 재미없고 지루하면은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몇 살이냐? 18살이구나. 이제 고2 되는 나이니까. 18살인데 우리 딸이 정말 싫어하는 아재 개그도 섞어가면서 최대한 재미있게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수업 들으시고 하지만 아까 저랑 약속했던 것처럼 매 시간마다 진도 맞춰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시대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내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복하신 가나안 민족들처럼 또 바벨탑처럼 우리가 이것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